이제 설 구정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좀 고향 가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고요. 또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동양 사회에 1년을 상징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세월을 구분하는 것으로 동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2가지 동물을 사용해서 소위 12간지, 12간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으니까 풀어 말하면 쥐, 소, 호랑이, 또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 12가지 동물을 가지고 소위 12해를 이렇게 한 해씩 상징하는 동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동양권에는 이것이 상당히 많이 정착이 돼 있어서 무슨 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니라 이야기예요. 옛날 하나님께서 설날을 맞으면서 이런 방을 동물들에게 붙이셨습니다. 설날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 와서 세배를 드리는 동물 12마리를 선착순으로 선택을 해서 사람들의 나이를 이렇게 세월을 구분하는 그런 상징 동물로 삼겠다라는 방을 붙였습니다. 동물들이 그냥 막 흥분하고 들뜨기 시작했어요. 설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고 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근데 낮잠을 즐기는 고양이가 이 방을 못 봤어요. 근데 막 동물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거든요. 그래 무슨 말이냐? 라고 쥐에게 물었더니 쥐가 또 이제 머리가 팽팽 돌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제 오면 안 되니까 설날 다음 날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셨대.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여튼 동물들이 다 이제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설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설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집을 나선 동물이 소입니다. 늘 걸음이 좀 느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던 쥐가 아주 또 머리가 팽팽 도니까 소 등에 팔짝 올라뛰어서 등에 올라타고 가게 됩니다. 소가 열심히 걸어서 하나님 앞에 1등으로 막 도착하려는 그 순간, 1등이다 하는 순간 쥐가 폴짝 뛰어내려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인사를 드렸어요. 맨 처음에 쥐가 됐고요. 두 번째가 소가 되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되고 토끼가 됐습니다. 쭉 12마리가 선착순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 이제 일이 끝났는데 이것을 모르는 고양이가 그 다음날 또 새벽같이 부지런히 달려와서 딱 보니까 상황이 끝났습니다. 쥐에게 속은 것을 알고 그때부터 고양이가 야옹 야옹 하면서 쥐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쥐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만 보면 그냥 도망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12간지, 12동물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가만히 보면은 이 12동물의 어떤 특성들이 사실은 우리 사람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속에도 12동물의 이런저런 특성이 조금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격 속에, 기질 속에 12동물의 이런저런 특성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조금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 더 약하고 정도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12동물의 특성, 기질, 어떤 습성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 2015년은 이제 소위 양띠라고 말을 하죠. 어떤 푸른 양, 청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되게 온순한 동물, 또 청순한 동물, 착한 동물, 그런 동물로 좀 이야기됩니다. 우리 한번 양을 모셔보겠습니다. 푸른 풀밭에 있는 어린 양이 아주 저 아가 양이 평화롭게 보이고요, 이쁘고요, 또 아주 순진하게 보이는 그러한 양이죠. 또 양 무리들이 이렇게 좀 풀밭에서 먹는 모습을 보면은 참 평안함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양이 약 500번 이상이 언급이 됩니다.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동물 가운데 양같이 많이 언급되는 동물이 없습니다. 양놀이가 잘 알면은 신앙의 신비,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많은 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양을 가장 잘 아는 분 두 분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일 것 같아요. 또 신약에 누가 양을 가장 잘 아는 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면은 양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목자다. 또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또 목자를 따라서 줄줄줄 뒤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때 주님께서 오심을 말씀하고 계심도 보게 됩니다. 또 성경 다른 곳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이 바로 양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이 양을 가장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을 가장 잘 상징하고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다면 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을 깊이 묵상하고 양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또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보다 깊이 알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양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다윗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을 하나하나 좀 꼼꼼히 묵상해 보시면은 다윗이 양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단순한 공부가 아니고요. 책을 통해 본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가 양과 더불어 살면서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은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소위 직업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목동을 했죠. 양을 쳤습니다. 그 다음엔 군인이었습니다. 장수였습니다. 그러다 또 음악도 하는 음악인이었습니다. 또 왕이 되는 정치인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 직업을 경험을 했는데 이 다양한 직업을 보면은 다윗이 잘한 점도 있고 실수한 점도 있어요. 군인이라는 어떤 장수라는 측면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장수였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늘 이 장수로서의 다윗의 이미지는 또 약해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잡겠다고 쫓아올 때마다 늘 도망 다니는 그런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는 왕궁에 주저앉아서 빈둥거리기도 하고요. 대신 다른 부하 장수들을 전장터에 보내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은 장수로서의 다윗은 긍정, 부정이 다 있어요. 또 왕으로서의 다윗도 봐도 마찬가지죠. 백향목궁에서 정말 멋있는 근엄한 왕으로서의 다윗도 있지만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 왕국을 그냥 놔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실패한 왕으로서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으로서 목자로서의 다윗을 보면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없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목자로서의 다윗은 아주 완벽하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구약 성경 속에서 또 우리 시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다윗은 양 곁에 있었고요. 양을 사랑했고 양을 돌보는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무엘이 이제 누군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형 7은 다 집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요?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늘 양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때로 이리가 오든 곰이 오면은 막대기로 혹은 돌멩이로 물매로 그런 것을 쫓아내기도 했고, 어떤 때는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거기 쫓아가서 사자와 겨루어서 그 입속에 있던 양 새끼를 끄집어내기도 하면서 양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3편의 말씀을 쭉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또 때로는 다윗이 목자가 되기도 하지만 말씀 속에서 또 자기가 양이 되어서 더 큰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를 번갈아 가면서 마치 비빔밥처럼, 아주 맛있는 비빔밥처럼 시편 23편을 써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깊이 연구한 유대 랍비의 한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이 평안하려면 적어도 4가지가 조건이 갖춰야 된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양의 운명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이 평안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고 잠을 잘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해요. 근데 악한 목자를 만나면, 게으른 목자를 만나면 양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잠깐 눈을 돌려 북한을 좀 바라보면은 거기에 악한 목자가, 또 어린 목자가 그냥 막 사람들을 좀 몰고 막 몰아치니까 수많은 그런 양들이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예요. 목자가 선한 목자냐 악한 목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양이 풀을 많이 뜯어먹고 배부르게 될 수 있는 것. 양이 무엇을 먹느냐, 푸른 초장, 먹을 것이 넉넉한 것, 이것이 바로 양의 평안함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양 주변에 맹수가 없어야 돼요.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어도 주변에 맹수가 어슬렁거리면은 양이 두려워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맹수를 퇴치하는 거죠.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양이 아무리 푸른 풀밭에서 풀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잠을 자려고 해도 밤에 막 이리 소리가 들리고요, 또 사자 소리가 들리면은 불안해서 양이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맹수가 없는 것, 이것이 또 양의 평안함에 아주 중요한 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른 땅이에요. 이 양이 이제 잠을 잘 때 마른 땅, 평평한 땅에서는 잠을 잘 잘 수 있는데 만약 습지 같은 데라면은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잠을 잘 때 집에서 이불이 좀 뽀송뽀송하고 잘 말라 있으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는데요. 막 여름철 막 비 많이 올 때 눅눅해서 이불이 좀 뭐 축축하고 이렇게 좀 습기가 많으면은 잠자기 참 힘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양이 잠을 자고 편안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른 땅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선한 목자, 혹은 푸른 풀밭, 혹은 맹수가 없는 것, 혹은 마른 땅, 이것을 다 합치면은 결국은 한마디로 다시 요약이 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은 목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있으면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합니다. 맹수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좋은 땅으로 인도에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양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못하냐, 그 일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양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목자가 어떠하냐, 목자가 선한 목자냐 악한 목자냐, 여기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은 지금
자기가 선한 목자로서 어린 시절을 지냈고 또 자기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1절에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이 그냥 단순한 한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시편 23편 전체를 다 이렇게 싸는 보자기 같은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5절, 6절의 말씀은 바로 이 1절 말씀 안에 다 이렇게 보자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괄호를 이렇게 넣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아주 오래전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이 옆으로 가려고 해도 뭐 문이 안 열리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실수를 했다든지 제가 죄를 졌다면 뭐 죄값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저의 실수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막 저를 얽어매고 묶어가는데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한 1년 정도 계속 좀 오래 시간 계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정말 부재하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깜깜한 느낌. 우리도 시편의 말씀 보시면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하루하루, 내일이 안 보이는 하루하루, 그러한 시간을 저도 오래전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좀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제가 이제 그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다 오전 예배 다 드리고 점심을 먹고 저녁 예배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집에 가서 이제 저녁도 먹을 겸 잠깐 쉬러 집에 갔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마음이 이렇게 막 불안하고 산만하면은 이 기도도 잘 안 돼요. 성경도 잘 이게 안 읽혀지거든요. 그런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날 따라서 좀 이상하게 자꾸 뭐 성경을 좀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펴는데 이게 딱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쪽 저쪽 이렇게 뒤적 하다가 그냥 우연히 몇 군데 펼치다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그냥 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눈으로 1절, 2절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1절 말씀을 딱 제 눈으로 읽는 순간 이 성경에 써 있는 글씨가 확 살아나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다가오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이 글자로 써있는 이 성경 글씨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확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강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의 생각이 경영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형편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어떤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을 보는 그 순간 깨달음과 더불어 제 속에 아주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다이렉틀리 저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이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어요. 상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자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제 영혼 속에 임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은 뭐 수백 가지의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그대로 들려지는 것, 그대로 깨달아지는 것, 그대로 믿어지는 것,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뭐를 바꿔주세요, 우리는 자꾸만 외부적인 것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거 필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말씀을 보내셔요.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쳐 놓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는 일들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이 먼저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뒤따라오고 뭔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쭉 보면은 지금 바로 1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냐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 뒤를 쭉 보시면 다윗도 여러 가지 고난 당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토로하죠. 그 고난을 그렇게 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보면 다윗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한 일들이 여러 번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여요. 근데 목자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목자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목자를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온순하고요, 착하고요, 또 이렇게 뭐 귀여운 면이 있는데, 또 고집이 되게 세다고 그러죠. 또 하나는 시력이 되게 나쁘다고 합니다. 이게 고도근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앞길을 잘 못 봐요. 방향 감각이 좀 둔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 뭐 TV에서 가끔 보시지만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거든요. 홀로 가는 양 거의 없어요. 이렇게 때로 몰려다닙니다. 이렇게 막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군중 심리 같은 거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과 아주 비슷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염려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우리는 다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각자 그릇 가기 쉬운 양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 같은 우리가 때로 영혼의 침체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압니다. 이제 2015년 또 곧 철을 맞이하고 또 양띠의 또 해를 살아가게 되는데, 양 같은 우리가 이 한 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고요. 우리도 뭐 다 사실 몰라요. 단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어떤 일을 경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또 올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